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찬양인 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제 무리를 끌어가시잖아요. 이제 그때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뛰어내려서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잖아요. 이제 그때도 보면은 이제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를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밑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10절 말씀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볼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애굽이란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람셋이라는 정말 중노동 벽돌을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건축하고 정말 그 바로가 시키는 일은 힘들어도 다 참고 견뎌했던 그 노예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430년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작은 나라, 정말 다른 큰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나라를 이제 이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로가 보내주고 이제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제 드디어 자유다. 그리고 우리 이제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됐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갱다리 치고 가면서 얼마나 노래 부르고 뭐 잔치 났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이제 떠나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간이 이제 대략 추정하기를 한 7일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7일 정도 되는 시점이 지금 이제 이 시점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좋고 그 기쁘고 그 430년이라는 그 노예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간이 한 7일 정도거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드디어 생겼죠. 이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서 따라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있는 상태에서 눈을 들어서 딱 바라보니까 애굽 바로 군대들이 병거 타고 그 전차 군단이 가장 강력한 군대가 애굽 군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 군대가 이제 따라오니까 당연히 10절의 말씀처럼 안 두려울 수가 없죠.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나올 때는 너무너무 기분 좋았는데 애국 군대가 할 일 없이 무슨 쌀 부족하다고 쌀 가지고 오겠어요. 거기를 뻔하잖아요. 오는 게 그 전차를 타고 온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안 부르짖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끌고 온 게 물론 모세를 따라서 왔지만 모세를 통해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분이 그렇게 하신 걸 아니까 이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기만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11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지금 금방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오실 때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서 우리를 또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30년의 시간을 끝내고 이렇게 우리를 끌고 나오실 때 고작 일주일밖에 안 지냈는데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무슨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계속 부르짖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애굽에 땅이 없냐 뭐가 없냐, 왜 하필이면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말했잖아.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뭐 와서 우리를 뭐 꺼내준다, 건져준다, 우리를 뭐 여기서 꺼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뭐 우리를 어떻게 하고 그 땅을 준다 어쩌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3장 7절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실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애굽이 좋고 나갈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내시는 것도 원치 않고 그렇게 먹을 것이 많고 그게 평안하고 좋은 일이면 왜 부르짖겠어요? 그 430년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내버려둬라. 애국 사람을 우리가 섬길 것이라. 그게 더 좋다.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냐.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3장 7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좋았으면. 그게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보면 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됐던 우리 군사님이랑 누가 됐던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뭐 간암 4기 3개월밖에 더 이상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 때문에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3개월밖에 더 못 산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고난의 인생이고 정말 무거운 짐 지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약간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예요? 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두려움 앞에서는 잘 장사가 없거든요. 어느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13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그냥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의 이전의 일들을 다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왜냐? 430년을 너희들 노예로 살았지. 고역이 너무 심해 고통스러웠지. 그것 때문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너희들이 부르짖었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이제 너희를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셨어. 그런 하나님이 이제 일주일이 겨우 지나 홍해 앞에 서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실 거라는 명확한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그 말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는 군대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 용어로 보면은 그 군인들이 전투하기 전에 딱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딱 서서 버티고 있는 그 자세를 말한대요. 이 가만히 서서의 말은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군대가 전투 대응을 딱 가지고 딱 서 있는 그걸 가만히 서서라는 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두려워 죽겠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무슨 나룻배를 만들어 타고 걷는든 어떻게 달구지를 부셔서 무슨 돛대를 만들든 수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가지도 못해 돌아가지도 못해. 딱 남아있는 건 죽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라. 군대가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서라. 이 가만히 서라는 또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라. 100% 신뢰해라. 여기까지 우리를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6월절을 통해서 여기로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해라. 너희가 할 것은 없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을 목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들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뭔가를 아무것도 손 놓고 그냥 맹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건 네가 나서서 뭘 하지 않아도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나서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 의미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뒤에서 너희를 죽이려고 오는 그 애국 군대는 이제 더 이상 너희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지금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두 것도 없지만 실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앞에는 진짜 홍해 같은 상황, 뒤에는 애국 군대 같은 상황, 가지도 못해, 돌아가지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근데 그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어떨 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죽음이라는 이런 문제.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넘어서지 못할 그 홍해라는 문제가 앞에 딱 버티고 있고 뒤를 돌아섰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을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용한 의사를 찾아간다거나 정말 뭐 신비의 약이 있다더라, 신비의 약초가 있다더라, 누구의 말을 들으면 또 그게 귀에 들어와서 또 그걸 찾아가서 그걸 또 먹어보기도 하고 사방팔방 뛰어다녀 보기도 하고 뭐 자녀들이 됐든 뭐 또 누가 부모님이 됐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사방팔방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럴 때 오늘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길들을 걸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직면한 그 일이 내가 감당해낼 수 없고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후는 우리가 몰라요. 그 후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홍해가 없어질지 갑자기 그게 그냥 물이 다 사라지고 그냥 맨땅이 될지 아니면 하늘에서 진짜 비둘기가 됐던 동물들이 그 바다에 가득 쌓여서 그 동물들을 밟고 지나가게 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뭔지는 몰라. 그것이 어떤 해결 방법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 길이 우리가 만족할 그런 길인지 아니면 그 순간은 우리가 또 만족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만의 방법, 하나님만의 길 그것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 상황에서 몸부림치지 마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나 지금 죽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은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살을 다 찢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그 43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이라는 그 양의 피 바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 인생도 우리들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 인생도 그렇게 캄캄한 거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존재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해결하지 못할 그 상황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준비하신 것이 이것이구나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된다. 그걸 보라고 하는 게 목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군요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래서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